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요즘 장사가 잘 안 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모두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할 만한 게 마땅치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식당 하는 거 이게 제일 만만하잖아요. 그죠? 근데 식당을 할 때 아주 큰 각오를 하고 내가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의 그 마음가짐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좀 장사가 잘 되고 좀 살만하다 그러면 처음에 마음가짐이 좀 흐트러지죠. 그래서 반찬이나 뭐 하는 일에 신경을 좀 덜 쓰면 그 가게는 점점 어떻게 해요? 망해가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망하는 이런 사람들, 문 닫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 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할 때에 뜨겁게 열심히 잘 제대로 시작한 사람이 마지막 끝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흐트러지거나 마지막 결말이 좋지 않으면 안 좋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한결같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한결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은 좀 나빴어요. 그런데 처음은 나쁘기 시작했지만은 마지막엔 너무 훌륭하게 잘 끝맺음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이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쁘기 시작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른 믿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 바르게 들어서서 그때부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쭉 살았다는 거예요. 자, 처음은 또 좋았지만 마지막이 나빴던 사람도 있어요. 누굴까요? 그런 사람 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될 때에 참 겸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보다 보통 머리 하나가 더 컸어요. 그런데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더니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저쪽으로 도망가서 숨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겸손하게 왕으로 출발했지만은 왕의 자리에 앉은 후에 점점 교만하여 나중에는 악신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마지막 끝이 좋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파는 자리에 넘겨주고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어 스스로 죽음을 택한 아주 불행한 인생으로 마감한 사람이에요. 자, 믿는 우리들,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도 이와 같은 몇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작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자,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접니다. 웃자고 하는 말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저는 믿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제가요 결혼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교회 유치부 때 상탕급도 우리 집에 있었어요. 집사람이 우리 집에 놀러 와가지고 그거 봤어요. 그래서 야, 유치부 때도 상을 받았구나. 대학원 때도 상을 받았구나. 그래가지고 저를 그러니까 좀 안 좋게 보는 면은 뭐 외모적으로는 별로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를 얼굴 보고는 도망친 사람인데 그런 거 보고 이제 제가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 하면 시작도 좋은 사람이 있고 시작이 좋고 시작도 좋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저는 마지막까지 쭉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겁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웃자고 한 말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믿음 생활 정말로 잘하다가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뜨겁게 막 하다가
점점 믿음이 식어져서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안타까워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보기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 사람이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신앙생활했던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교회를 떠남으로, 믿음을 버림으로 다 헛된 것이 되고 말잖아요. 헛수고한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좋았다가 마지막이 나쁜 이런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처음엔 좀 나쁘지만, 그러나 점점 올바른 믿음,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 생활하면서 그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들이라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중에는 처음에 안 나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는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얼기설기 대충 믿음 생활하다가, 그런데 점점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마지막까지 정말로 믿음의 마지막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 존경할 만한, 먼저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믿음으로 존경할 만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김태석 집사님 저기 계시잖아요. 한한분 권사님,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에 얼마나 좋은 본을 보여주시고 가셨습니까? 정말 본인도 큰 병에 걸린 줄 아셨잖아요. 그래서 언제 정말 내일 돌아가셔도 아무 할 말 없을 정도로 본인도 알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 나와서 주의를 지키고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고 하나님 나라 마무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조기훈 권사님 같은 분들 몸을 움직일 힘조차 없었던 이런 분이에요. 여기 교회 올라오시는 거 보면은요, 저분이 교회까지 여기까지 올라오실 수 있을까 할 정도지만 도와드리다, 좀 잡아주겠다, 그래도 자기 본인 힘으로 올라오셨어요. 가실 때도요, 겨우 옆에 있는 거 붙들고 한 칸 한 칸 이렇게 내려가신 분이지만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까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마지막 신앙을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의 얼마나 본받을 만한 분입니까? 마지막의 신앙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분들의 후손들, 후배들이에요. 그분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또한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고린도가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어리석도다,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으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전한 믿음,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어진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그들이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순전하게 믿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면 되겠는데,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 잘못된 교훈을 받고 그것을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은 좋았지만 지금은 변질된 믿음을 보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아주 크게 분노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라 그러느냐? 어리석도다. 조금 더 우리 여기 마음에 딱 와닿게 말하면 이 바보 같은 것들아, 이런 말 아니겠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바보 같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어리석도다 이렇게 책망했는데, 그런 책망을 꼭 세길교회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와서 세길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보면서 세길교회 성도들아 참 어리석도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아 참 어리석도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리석다는 말 대신에 지혜롭다, 신실하다, 이런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볼 때 무엇이 그들을 어리석게 보이게 했느냐? 뭐가 사도 바울이 보기에 무엇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세요. 왜 그들이 어리석다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느냐?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것이 너희 눈앞에 어떻게 보이느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말했어요. 밝히 보인다는 말은 뚜렷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마치 게시판에 공고를 해가지고 모두가 볼 수 있게끔 정확하게 게시하여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듯이 선명하게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최고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어리석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가 몇 년 됐을까요? 2025년 정도 됐겠죠? 그렇죠? 그냥 우리 연도로 따지면 2025년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어쨌든 그 정도 됐어요. 2000년이 훨씬 넘었어요. 200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오래된 일이라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야, 그게 실제적으로 역사에 있었던 일이야?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줄 몰라요. 진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 왜? 너무너무 오래전 얘기니까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자, 그런데 우리 2000년이 훨씬 넘은 우리도 믿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20, 3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20, 3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거 본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았고 예수님을 따르는 5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한 자리에서 함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일을 봤어요. 근데 그게 아주 오래전 일이 아니라 20, 3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마치 그것이 눈에 보이듯이 선명하게 그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한 23년 정도 된 우리나라 옛날 얘기, 2002년 월드컵 우리나라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그 2002년도에 월드컵의 그 열기, 그 뜨거운 감동, 이걸 우리는 몸으로 겪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후에 태어난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들 이런 애들에게 월드컵 얘기를 해주면 그 아이들에겐 그게 꽤 오래전 얘기라 안 믿어져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 그때 저기 어디 가서 뭐 단체 응원했어. 뭐 나가서 밖에서 막 대한민국 좀 오래돼서 뭐 박수 어떻게 쳤죠? 대한민국 박수 쳤잖아. 이런 거 우리 길거리 나가서 다 했어.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하니까 그 얘기 들으면 그게 옛날 얘기로 안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체험했고 또 후손들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후손,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그 사실을 피부로 체험하듯이 믿잖아요. 이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와 같이 생생하게 증언되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일인데 분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눈앞에 보이듯이 보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하늘로 승천하신 것,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져서 생생하게 들려지고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사실이 확실하게 증언됨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으로는 안 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고? 아니,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거기에다가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왜냐하면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할례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유대인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례 받아야 되고, 식사 규례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덧붙여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질 줄 알고 그런 것들에 열심을 냈어요. 그것이 더 입혀져야만이 구원 얻는다고 그것을 쫓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을 본 사도 바울은 너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해요. 충분합니까? 안 합니까? 충분하죠.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나 지옥 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옥행. 나한테. 그래서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아, 정말 나 지옥 가는 건가? 그래서 왜냐하면 그분의 이 기준은 지옥 가나 지옥 가지 않나의 이 기준은 근거가 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지옥 가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 눈길로 볼 때는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내가 나의 완벽한 삶을 통해서 내가 거짓도 안 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정말 의롭고 바른 생활만 함으로 해서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다면 나 지옥행이다.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목사인 척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그러나 뒤에서 내가 남들이 모르는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범할 수 있는 죄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볼 때 100%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볼 때 그 사람 말대로 나는 지옥행이에요. 근데 난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을 맡긴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바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나는 그걸 믿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의 악한 행실, 더러운 행실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나는 내 행위를 덮어쓰고 가지 않아요. 내가 평생을 살았던 나의 삶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간다면 잘한 것도 있겠지만 잘못한 것들도 있겠죠. 하나님이 잘하신 거 칭찬하지만 너 이건 잘했지만 이거 잘못한 것, 이 죄 때문에 너 천국 못 가.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는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잖아요. 어떻게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행실은 예수님의 의로운 행실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다 가려지고 예수님의 의로움만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아주 안전한 거예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런데 이것하고 저것하는 것이 다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걸까요? 억지로 구원받기 위해서 마치 짐이 씌워져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율법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억지로 그것을 행하여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행동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뭐합니까? 율법을 지키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도 의롭게 살려고 애써요. 그런데 애쓰는 이유가 틀려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애를 씁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므로 감사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구원받기 위하여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기뻐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유함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 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구원의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믿는 믿음으로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구원에 관하여 다른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물리쳐도 돼요. 너 구원 받으려면 지금 교회가 이러이러하니까 네가 한 300만 원 헌금해야 돼. 그래야지 너 구원받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예전에 누구에게인가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인데 성도들이 와서 뭐 상담을 하면 그런 얘기를 해줘요. 무슨 얘기? 한 300만 원 헌금해야 돼. 뭐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헌금 많이 하면 좋긴 좋겠지만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 해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감사해서 그렇게 하면 아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어리석은 삶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리석은 이유가 뭐냐? 자,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오늘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 성령 받은 겁니까? 믿음으로 성령 받은 겁니까? 믿음으로 받은 거죠. 누군가 내가 성령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성령 받기 위해서 교회에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공로를 세우고 이런 업적을 세우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믿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어떻게 했느냐? 성령을 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신 것,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이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은 성령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게 해주신 그것을 우리가 점점 우리의 힘으로 끝마침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재주로, 우리의 지식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려고 하니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을 시작하게도 하시고 마지막 끝맺음도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빌립보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령을 모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는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셔요. 성령이 시작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아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근거로 하면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마지막 끝도 누가 이루실 거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행위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무리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재능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힘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느냐? 하나님이 아주 유명한 능력 있는 화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일단은 사람이 그렸다고 합시다. 유명한 화가가 멋진 작품을 다 그려놨어요. 화가가 온 힘을 기울여서 멋진 그림을 딱 그려놨는데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가 가서 그림을 보면서 그림이 잘 그린 것 같긴 한데 요게 좀 부족한 것 같네. 그리고 내가 붓을 들어가지고 거기다 색칠을 해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림이 망가지잖아요. 그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솜씨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솜씨로. 그런데 하나님의 솜씨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에 이건 좀 부족하네. 이 마무리는 내가 해야 되겠다. 내 노력, 내 공로, 그리고 내 규칙, 내 지식, 내 경험 이것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의 마무리는 내가 맺어요. 그럼 그 마무리는 어떤 마무리가 될까요? 인간의 마무리가 되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 완벽하게 끝을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의 마무리는 뭐로 하려고 하느냐? 자기 공로로 하려고 해요. 자기 공로로. 이 구원을 내가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마무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고 자기의 솜씨를 덧붙여서 구원을 도리어 육적인 것으로 인간의 재능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면 그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 되지 못하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아멘 하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말씀 지키고 거룩한 삶 살고 성화되어 나가는 삶 사는 것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거는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행함으로 성령으로 시작하여 마무리도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또 어리석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를 올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뭐 받습니까? 환난, 고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올바로 믿지 않고 순간순간 타협하면 고난은 없어요. 핍박도 없어요.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어요. 집안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일날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는 주일날 안 돼요. 나는 주일날 안 됩니다.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대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가족들이 꼭 너만 예수 믿는 것 같이 얘기하냐? 야 다른 사람들 다 봐. 주일날 다 등산도 가고 뭐도 하고 다 하잖아. 너도 적당히 믿어. 이렇게 핍박이 시작돼요. 그러나 못 본 척 눈 한 번 감고 가족 행사에 한 번 주일 빠지고 참석해요. 그 환난 없어요. 핍박 없어요. 그러나 제대로 믿음 생활 하려고 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핍박과 환난을 어떻게 여기시느냐?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고난, 이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헛되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바르게 믿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때 당하는 그 고난, 그 핍박, 그 힘듦, 이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믿음을 떠나요. 그래서 적당하게 합의하면서 적당하게 그냥 적당한 선에서 내가 올 믿음을 지킨다고 하고 가끔 타협해요. 그럼 핍박이 없어요. 그럼 핍박으로 인하여 당하는 상급도 또한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 전에 당한 핍박의 상급까지도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올바른 믿음의 길을 벗어나는 순간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자, 60살까지 올바른 믿음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에 환난과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 이겨냈어요. 61살에 믿음을 저버렸어요. 그 전에 했던 그 수고가 어떻게 될까요? 다 헛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는 마지막 이유는 5절 말씀.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이 5절의 질문은 2절의 질문과 비슷해요. 2절의 질문은 우리 입장이고 5절의 질문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죠. 그리고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자,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이런 능력도 행하고 저런 능력도 행해요. 성령 충만한 자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역사들을 나타냈는데 그런데 믿음이 변질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역사를 나타나게 한 그것이 헛된 것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행위를 한 게 율법을 지킴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죠. 뭐로 그런 능력을 나타냈습니까? 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밀어요.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의 능력을 나타낸 게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런 성령의 능력을 나타낸 게 아니죠. 그런 성령의 능력을 나타낸 것은 내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올바른 십자가의 복음, 바른 믿음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거기에 덧붙여서 이상한 복음을 만들어낸다면은 성령 받고 성령으로 행하였던 그 능력이 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안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 충만하여 능력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많이 나타냈던 부흥사들도 있고 기도원 원장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는 병이 막 낫고 사람들이 자기를 막 높여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이단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단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그 전에 올바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병고침도 나타내고 많은 능력들을 행한 그것이 다 헛것이 될까요? 아니면 그거 인정이 될까요? 헛것이 되는 거예요. 왜? 마지막이 망했는데 뭐가 살아나요? 예? 마지막이 믿음으로 구원 얻지 못하고 마지막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데 그 전에 행했던 모든 공과들, 모든 성과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선한 일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고 그 일을 행한 나는 지옥으로 간다. 소용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억울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누가 억울하겠습니까? 평생을 믿었잖아요. 우리 강양금 원사님 오늘 좀 연약해서 못 나오셨는데 이춘혜 권사님 90평생 믿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90평생 믿었는데 천국 못 가고 지옥 가요. 하나님께 90평생 믿은 그 믿음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해요.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저는 억울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책임감을 느껴요. 세길교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믿음의 신앙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자. 억울한 일. 헛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진짜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했던 그 모든 공로가 다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세길교에 속하여 믿음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들어가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 천국의 상급을 쌓아놓은 그 모든 상급들 또한 인정받는 이런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요, 내게 주신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도 이 길에서 낙오되고 이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책망을 받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